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최고의 날. 선과 악을 가리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장. 곧 단기팀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통도 해야 하고 준비할 일도 많다. 선교제 온 지도 어느덧 32년이 되었다. 하지만 단기팀을 받지 않은 지는 사실 꽤 오래되었다. 한창 젊었을 때는 청년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사역하는 것이 참 즐거웠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청년들과 함께 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한동안 단기팀을 받지 않았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기팀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 준비하면서 실수도 하고 예산에 대하여 잘못 세워놓은 것들도 있고 등등. 여름방학 되면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도 단기 팀들을 받는다. 그러니 여름은 선교사들이 단기 팀 받는 일로 사실 더 바쁘고 더 피곤해지는 때이기도 하다. 그러나 내가 아는 모든 선교사들은 반짝반짝 별과 같이 일들을 한다. 나는 내가 아는 선교사들 중 단기 팀 들어온다고 불평하는 선교사 한 명도 못 보았다. 사실 내가 있는 리무르는 단기 팀이 와서 사역하기가 그렇게 열악한 곳이 아니다. 선교지들 가운데 열악한 곳은 정말 열악한데 그 모든 선교지를 오고 가는 모든 단기팀은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축복한다. 어제는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느라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다 보니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다.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고 1시간 정도 잤을까 싶다. 새벽 기도를 갈까 말까 잠시 망설였다. 오늘은 그냥 푹 자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어제부터 아이들이 학교 방학을 해서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다. 그래, 가자.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바로 나 아닌가? 걸어서 3분이면 교회에 도착하는데 내가 안 가면 되겠는가? 하하하.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오전 6시에 시작한다.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벌써 6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총알같이 준비를 하고 교회로 향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벌써 우리 꼬마 아이들이 교회 뒤쪽 자리를 가득 채우고 앉아 있었다. 이 녀석들 걸어왔으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거리인데 몇 시에 일어나서 걸어왔을까. 새벽 기도에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다. 예배를 마친 뒤에 계란을 2개씩 받아들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감사. 오늘 새벽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의무감이 있었기도 했지만 그 의무감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었음에 감사한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3주간 큐티 학교가 시작되었다. 아이들 학교 방학 기간 동안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다. 나는 이 학교를 우리 티고니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단으로 개척되어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하게 한다. 일단 티고니 교회의 모든 교사들이 자신들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다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교사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한 모든 교회는 아이들 방학 때 큐티 학교를 실시한다. 하루에 3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을 한다. 모든 교사들이 총 출동을 해서 이때 아이들과 함께 한다. 신기하게도 어린아이들이 큐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남녀노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신 것이다. 내 며느리 완자도 큐티 학교 교사이다. 아이들 가르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 시어머니인 나는 큐티 학교 교사는 안 하지만 며느리 저녁밥은 만들어 놓는다. 며느리는 사역 마치고 오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식사 준비에 아주 감동해 한다. 그 감동해 하며 보내주는 문자나 전화에 나는 또 감동해 한다. 선하신 주님이시다. 항상 그러하신 주님이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만드셨을까라고 질문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지는 않으셨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선과 악의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경험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사탄은 하와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은 이런 것이 아닐까? 왜 하나님만 결정하시지? 너도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아플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다. 그날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으로 즉시 죽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고 영이 죽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결국 육체의 죽음도 시작되었다. 죄의 삭은 언제나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한다. 이건 절대로 악이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때로 하나님을 심판대 위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성경에도 하박국이나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지금 악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보여준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이 악이었다. 십자가도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큰 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인간의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 자체를 선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성경은 죄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락하실 때에도 결코 악한 분이 아니시며 그 악을 넘어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한다. 왜냐하면 선의 기준은 내 감정도 아니고 시대의 가치관도 아니며 사람들의 여론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세상은 지금도 묻는다. 왜 하나님은 악을 당장 없애지 않으시는가?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형통하는가? 우리가 그 모든 답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안다. 선과 악의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어야 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악의 기준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이 조율되고 순종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큐티 학교를 도와주시고 모든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작정서 점수 9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저는 오늘 작정서 90점 맞았습니다. 항상 100점 맞는데 이 90점, 10점 어디서 깎였을까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 작정서 중에 한 항목이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무슨 뭐 일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깎였습니다. 점수가 깎였기 때문에 더 자유하게 그 사람의 나쁜 점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하하. 그런데 그러고 나면 어느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마음이 찜찜하게 돼 있습니다. 아, 내가 남의 이야기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저는 매일같이 100점을 맞는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항목 중에 하나는 불평하지 않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매일을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오늘처럼 90점을 맞게 될 때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내가 왜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이야기했지?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 생각이 분명히 들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회개를 하게 될 때에 다시 또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작정서 100점 맞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신앙의 가장 기본은 은혜가 되겠지요. 율법도 아니고 자기 훈련도 아니고 완전함도 완벽함도 아니라 다시 은혜로.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을 어저께 보냈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혹시 그대의 마음 가운데 정죄감 또한 가책, 자책 이런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솔직하게 또한 정직하게 회개하시고 회개하셨으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 주시고 기록이 없다가 했으니까는 나도 나에 대해서 나쁜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